오늘 주보 안쪽에는 제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책 제목을 여러분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활용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주보에 올렸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그런 표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여지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추석 연휴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가까운 분들 만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여지를 가진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편재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정반대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자가 치우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증, 그런 표현하잖아요. 뭔가에 하나 막 치우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편집증적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편재라고, 어딘가에 치우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한자가 또 다른 변이 바뀌면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널리 퍼져 계신다, 널리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유비쿼터스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 광고할 때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단어 문구로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이 유비쿼터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언제 어디서나 그게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유비쿼터스가. 인터넷 선전할 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잘 터집니다 할 때 유비쿼터스라고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걸 이제 유비쿼터스라 부르고, 우리말로는 편재하신다, 널리 두루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할 때는, 믿음의 단계에서 조금 초입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계실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배당 안에,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다고 알려져 있는 성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젊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어느 기도원에 가봐, 거기서 하나님 만나, 거기 가면 영빨이 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장소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막연히 하게 되죠. 혹은 시간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럴 때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생각하죠. 근데 내가 막 정신없이 직장에서 막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아니면 넋을 놓고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막 수다를 떨면서 남을 흉보고 있을 때,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는 생각은 별로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매우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예수님은 무너뜨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야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 여기 성전인데 여기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여기 하나님 성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인이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면 된다 하셨어요. 즉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영과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장소나 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의 믿음이 상당히 성숙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이 정말 멋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 있는 구절들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여기서 이 다윗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밑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어떤 하나님의 임재성을 그가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 편재하신다.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히 웅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왜 백세 철학자, 우리 계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가셨겠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예수님 거니셨던 곳이니까 성지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성지순례를 쭉 하고 돌아오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니까 바로 알았다. 뭐냐 하면은 그곳은 성지,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고향이야. 거긴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 사셨던 예수님 고향이고, 진짜 성지, 거룩한 땅은 어딘가 하면 내가 발 딛고 사는 땅이야. 거기가 성지야. 그걸 이분이 딱 깨닫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성지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자리가 성소인 거예요. 그럼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실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 속에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도 계시고 내가 살 이 공간 속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걸 정말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면 난 예배당 앞에 가서 대충 이제 꾸미고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서 아름다운 표정 짓고 있다가 예배 시간 마치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계시면 내가 매 순간에 내 삶에 정말 신경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막 장엄한 성전을 보면 사람들이 막 입을 딱딱 벌릴 때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저거 보고 있느냐? 그 모습에 속지 말아라. 저 성전 다 허물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거기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공간이나 혹은 의식되는 시간성 속에 잡히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시편들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가요. 저 여기서 이 시편 139편이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런 놀라운 깨달음들을 계속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 보니까 그가 어떤 고백에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이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밤중에도 빛 속에 잠겨 있구나. 그렇구나. 주께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니 낮과 밤, 어둠과 빛이 매 한 가지로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이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빛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낮과 밤이나 이게 다 매 한 가지로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편재를 고백했다 했죠.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편재를 고백했다 했죠. 이번에 여기서 다윗이 뭘 고백하는가 하면 사건적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사건의 편재성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예컨대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막 찬송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고 의미도 없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러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그때도 사실은 내가 빛 속에 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두운 그 순간도 사실 알고 보니까 빛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사실은 같은 거였구나, 이런 고백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어떤 건 어둠이고 어떤 건 빛이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둠과 빛이 사실 같은 거였어. 그게 한 분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이었어. 그게 이 고백에 다윗이 도달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사건의 편재성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당신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고백에 다윗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써 약간 반발하고 싶은, 묻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아픈 순간을 주시고 왜 어려운 순간을 주시는 겁니까? 굳이 그래야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쓰라렸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조건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나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 그 순간도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도 입고 내 안에 지금 흉터도 남았어. 근데 그 상처와 흉터가 나를 구원받게 했구나. 나를 넘어지지 않게 했구나. 나로 나되게 했구나 하는 고백에 이르는 날이 저는 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 와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건가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가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면서 나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 마지막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때까지도 숙제가 안 풀리고 왜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했고 왜 내가 그런 놈을 만나야 했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마무리가 어떻게 나야 하는가 하면 빛도 어둠도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같은 은총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순순히 100%다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받아들이자는 뜻 아니에요. 모든 걸 그저 다 감사하자, 다 좋게 생각하자 이 뜻이 아니고 이걸 생각하며 걸어가자는 거. 신앙의 여정의 마무리에 다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저도 저런 고백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무리도 뒤를 돌아보면서 빛과 어둠이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빛도 은총이고 어둠도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딱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 이런 현실 속에 이렇게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견디는 거죠.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것도 빛이나 일반이일 거야. 이 어둠도 빛과 무게가 같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내가는 거죠. 혹은 막 빛나고 좋은 순간이 와요.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와도 아니야, 이 빛과 어둠이 무게가 같아. 이럴 때는 내가 좀 자제해야 돼.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좋아, 싫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좋고 싫음으로 내 마음에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아프고 싫은 일들도 하나님, 이것도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은총의 일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빛과 어둠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갈 때, 이 분별의 마음이 없어질 때, 저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뭐가 발전이 나가는가 하면요, 사람은요 하나에서 딱 열리면 그 다음 다른 것도 열려요. 뭐가 열리는가 하면 사람을 볼 때도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난 저런 사람 좋아, 난 저런 사람 싫어, 이런 분별의 의식들이 점점 옅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 다 똑같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약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 하면서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 속에서
빛과 어둠, 좋고 나눔을 구별하는 그 분별의 의식부터 좀 내려놓자. 모든 것이 결국 다 은총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좀 덕스럽고 지혜롭게 잘 견디고 또 감사하고 살아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하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